법계 시신경이라는 이 제목은 제 나름대로 그냥 전체 책 내용을 보고서 이제 붙였는데요. 제 내릴 개자를 쓰고 이제 신경. 시라는 한문을 파자하면 절사자에다 말씀 멈자예요. 절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시예요. 부처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시인이라는 소리가 다들 성인이 되었을 때 시인이라는 칭호를 받는데 요즘은 뭐 등단하면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절에서 나온 말씀이 시라는 뜻을 한번 다시 되새겨볼 때 이 말씀은 부처님이 스님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신 내용이기도 하지만 책 내용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난해하고 어려운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책은 범신 스님 30년, 그러니까 90년대 초에 이제 이런 노트에다가 원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막 처음에 이게 좀 크로즈에서 잡으세요. 이게 범신의 친필이에요. 업조 창세말이다 시작돼가지고 전부 이런 거를 이제 이렇게 사인펜으로 막 그려 쓰고 도대체 이 말이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런 내용들. 이것을 저한테 주고서 한번 풀어봐라 해가지고 이제 제가 억지로 끼워 맞춘 것이 이제 법계 시신기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한문도 이제 억지로 스님한테 물어봐서 토를 단 건데 사실 그 책 내용 중에 위에 한문하고 밑에 한글하고는 같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아요. 이 한문은 부대 문발인 사람들이 두고두고 풀어야 될 숙제고 영원한 숙제로 남겨놓는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밑에 한글을 보면은 틀림없는 부처님이 아주 알기 쉽게 우리들한테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하나의 지침서고 교훈이고 아주 훌륭한 부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인연서에 대해서 읽어드릴 테니까 첫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2페이지. 책을 쓰게 된 인연설. 불교는 마음의 종교라고 합니다. 동서고금의 역대 선현들 모두 마음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불경 중에 화엄경의 경부 중 약인용료지 3세 일체불 은관법계성 일체이신도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해석한다면 만약에 사람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부채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의 성품을 보아라. 일체가 마음의 작용이니라. 그래서 불교는 자기 자성을 철견한 사람을 견성하였다고 말하며 또는 깨달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부처의 마음인데 점점 세파에 시달리다 보니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으로 의욕락과 감각적 욕망 속에 빠져 부처의 마음은 감춰지고 중생의 마음으로 변하여 온갖 제업을 짓고 사막도의 은혜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제불보살님과 깨달음을 이룬 역대 조사님들의 한결같은 말씀입니다.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책의 내용은 1991년 3월 서울 송파구 석천동 소재 자택에서 범신 스님이 약 7개월의 기도 정진 속에 자성불의 말씀을 노트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내용을 쓰는 필자는 30대 후반의 나이로 인생의 회의와 상실감으로 방황하던 시절에 범신 스님을 만나서 스님의 기도 삼매 중에 적은 내용을 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험한 골방에서 자성불의 소리를 듣고 노트에 사인펜으로 속기한 글들을 보니 불교 공부하는 생소한 본인으로서는 전혀 이해에 불과한 내용들이었습니다. 범신 스님께서는 나에게 더 이상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이글을 잘 정리하여 마음을 한 곳으로 모으는 기도를 하라고 하시며 그동안 범신 스님께서 기도 상매 중에 기록한 몇 권의 노트를 건네준 것이 인연이 되어서 지금의 책을 출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불교의 지혜와 상식이 없고 도의 이치도 모르면서 몇 날 며칠을 고뇌하며 억지로 깨어 마친 한자와 문장들을 생각하면 의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3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책의 내용을 다시 읽어보니 모타와 오류가 많았지만 자성불의 잠이 곱지않은 말씀들도
넘쳐나고 있음을 새삼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필자는 범신 스님과 이 글을 만난 인연으로 출가 사문의 길을 걷게 되었으니 참으로 희유하고 불보살미 가피가 아니면 만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글의 시작과 끝맺는 말씀이 업조청생하리라고 시작하여서 업조청생 만세 길이 빛나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마음은 우주의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길러내며 사람의 마음은 영생불멸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이치와 깨달음을 이룬 자는 끊임없는 덕형으로 보살도를 실천하도록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내용들인 것입니다. 이 책의 주된 말씀의 핵심 내용은 자기 부처를 찾아서 육바라밀의 보살행을 끊임없이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다양한 불교의 가르침과 경율론의 형식과 각 종파의 수행법 등이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지만 과거에 출연하셨던 일곱 부처님들의 한결같은 가르치심은 제약막자 중선봉행 자정기의 시제불교 모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실천하여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알기 쉽고 간단한 부처님의 말씀이건만 수많은 불경과 논서들이 불교를 더욱더 어렵고 접근하기 힘들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 글은 마치 어머니가 3대 독자 외아들을 대하듯이 다정하게 반복적으로 알기 쉽게 하나하나 손에 쥐어주듯이 사람의 도리와 불지자의 가는 길을 알려주신 내용이며 석가 세존 이후 수많은 역대 조사들의 논서와 전해오지만 이와 같은 형식의 글은 매우 희유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글로 풀이된 내용은 전체 문장의 일부에 불과하며 전체적인 주석과 해석은 훗날 눈밝은 자의 몫으로 남겨놓기로 합니다. 끝으로 새롭게 글의 구성과 편집을 도와주신 정선보살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2차 인원 공덕으로 자성불을 철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기 2565년 음력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남해 용봉산 불양암에서 비구지삼 학자 되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앞으로는 이제 스님은 강원을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큰 선지식한테 이렇게 과외 공부도 한 분도 아니고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이런 글들을 내려받아가지고 이걸 텍스트로 이제 교본으로 이제 지금까지 수행을 해오신 분이에요. 대걸 제가 역대 우리 불교 3000년 역사를 뒤집어 볼 때 이런 형식의 글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무후무한 그런 내용들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오해도 있고 지금 억측도 있는데 이거는 두고두고 이제 후대 논쟁거리가 될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 글을 통해 가지고 스님이 이제 도를 깨쳤다 이거예요. 도를 깨쳤을 때 나오는 뒷면에 보면 오도송이 있어요. 그 오도송을 한번 맨 뒷면에 한번 보세요. (294페이지) 오도송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이걸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범신 스님의 오도송. 우주와 공간에 공존하는 모든 것은 다 불성이 있는데 서로가 그 불성을 못 보고 천년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니 가슴 아픈 일이로세. 풍랑에 돛을 달듯 허둥지둥 급하게 달려왔건만 이제 보니 꿈이로다. 50 넘어 값진 몸에 찾고 보니 덧없는 세월 원망함이 잘못일세. 꽃끝으로 자성을 보니 한단 마음인 것을 내 이제 황금의 알을 낳는 품지가 되려 하네. 1995년 12월 10일 서울 송파구 석전동 자택에서 범신. 불성의 그 자리 나와주고 먹고 일체 차별이 없고 그대로 여여하며 찬란하고 장엄함이 해와 달에 비할 수 없다. 어둠이 없으며 육도윤회가 사라지니 무엇이라 표현하니 방대한 우주가 하나의 마음이요 어디에도 걸림이 없고 이 기쁨 그 누가 알아주랴. 1995년 12월 13일 서울 송파구 석전동에서 범신. 아니 본 자성이요 어찌 한 주의 눈물이 보배가 아니었소나.
배고픔도 서러움도 일수의 멸하고 오직 즐거움뿐이로세. 없어도 좋으시고 배고파도 좋으시고 눈 한 번 번쩍 뜨니 넓은 강산 한 곳일세. 1995년 12월 14일 서울 송파구 석전 등에서 범신. 마음자리 찾아 한 줄기 빛을 보니 바로 그 자리가 불성인데 어찌하여 부처는 밖에서만 찾았는고. 먹구름 거치며 하찮은 날씨건만 언내망상 가득하여 본 자성을 못 보미니 답답하고 캄캄함이로세. 언내망상 다 이지오니 어찌 극락이 아니리요. 마음자리 적고 보니 여야하고 명명하도다. 그 무엇에도 결림이 있으리요. 모두가 마음 찾고 자성 찾고 나면 부처것만. 1995년 12월 15일 서울 송파구 석천 등에서 범신. 어이하여 차별을 할성가 부처님의 참사랑 깨우치면 부처요 미혹하면 중생이라는 이치를 아시기에 미생물 하나라도 소중히 아시는 뜻을 내 이제 알 것만 같으니 보배로세 그 마음 알고 보니 한없는 기쁨이로세. 1995년 12월 16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범신. 불끈전이 태산이 토막나고 눈 한 번 번쩍 뜨니 설상이 녹아 삼천대천 세계를 뒤엎는도다. 1995년 12월 17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서 범신. 지금 이 오도성이 계속 연달아서 하루에 한 편씩 이렇게 써서 저한테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물어봤어요. 이 오도성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 과정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스님이 계속 상대에 들어가면서 부처님이 미션을 줬대요. 어떤 미션을 줬느냐, 이제 이런 관이 있는데 계속 캄캄한 관 속으로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다 이거 두더지처럼. 나중에 딱 보니까 이렇게 경복처럼 딱 오그라들어가지고 더 이상 갈 데도 없고 빠져나오지 못하고 꽉 끼더라 이거요. 그런 거를 이제 첫날 경험하고 두 번째 날 들어가라고 했는데 무서워서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저는 뭐 책을 통해서 옛 선사들이 깨달았을 때 과정을 이제 봤을 때 이런 미션이 이제 문제가 있어요. 자기 마음의 깊은 시면의 내면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제 꽉 막혀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럴 때 이제 나오는 말이 궁직통이라고 막혔을 때 통한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런 미션 속에서 스님이 빵 터진 거예요. 그래서 깨달았구나 나는데 저는 그 스님은 전혀 그걸 모르죠. 이제 불교의 어떤 어떤 책을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 전에 이제 이거를 공부한다고 수없는 선사도어로 뭐 책 있는 대로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제 아르마리를 많이 했는데 이런 미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깨달음의 노래라는 것은 편집해가지고 뭐 끼워 맞춰가지고 나오는 노래가 아니에요. 전에 그 불교 TV 회장 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부처님 오도성 한 편을 보더니 그분이 오도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하고 책도 쓰시는데 저서 단박에 나온 글인지 생각해서 편집해서 나온 글이지 않다 이거. 근데 스님 글은 전혀 뭐 분도덕이가 없고 바로 그 환희심에서 나온 노래다 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왜 이 책의 말미에 오도성을 넣느냐. 우리는 스스로가 이제 자성을 철결할 수 있는 힘들이 있지만은 그게 좀 부족하다 이거입니다. 스님처럼 막 그냥 부처님이 막 직접적으로 이런 미션을 줘가지고 마의 공부를 시킨 게 아니라 수없는 선지식들의 그 언어와 책을 통해서 온갖 그 생각들이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스님이 책도 못 보고 불교에 전혀 상식도 없이 이런 글을 쓰고 부처님이 제자가 됐다는 건 제가 이해를 해요. 이제 와서. 만약에 스님이 학문적으로 도가 높고 많이 경력이 있고 뭐 많이 배웠다 그러면 이런 오도성이 주었다 깨나도 나올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지금 갖거든요. 그래서 제 경험이지만 아는 자는 십자무한이다 이건. 많이 아니까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그래서 제가 무식했을 때 저도 아무것도 불교 상식이 없을 때 이거를 접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이제 해놓은 거예요 이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나마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제라도 30년이 지나서 여기 인연인들한테 소책자도 만들어서 나눠준다는 것이 참으로 부처님의 가피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오도석을 하루에 아침에 일어나시면 읽어보세요. 간접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힘으로는 달나라를 갈 수 없지만 갔다 온 사람이 얘기가 있잖아. 달에 가보니까 이렇더라. 깨친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그 오도석을 자꾸 읽다 보면은 근사치로 하는 거요. 매일매일 그 오도석을 암송을 하다 보면은 마음이 그 스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됐을 때 본인도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고 스님께서 이 책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법문을 좀 해주실 거예요. 사실 이렇게 생각하니 꿈 같아요. 지나온 세월이 제가 지나온 세월 30년이 꿈 같아요. 꿈. 그래서 참 그때는 뭣도 모르고 나이도 젊고 그러니까 하나의 그 호기심. 그런데 그 철저한 마음은 법문 듣지 마라, 책도 보지 마라, 텔레비에 이 법문하는 텔레비도 보지 마라. 그런 걸 이렇게 들을 적에 그건 철저하게 제가 지켰어요. 왜 그러냐면 하지 마라. 왜? 그걸 네가 잘못 들으면은 괜히 내가 너를 공부를 가르치는데 방해가 되니까 순수하게 그냥 이건 배워봐라. 그래서 난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하니까 참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처님 말씀만 믿고 열심히 따랐던 게 참 잘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아르마리가 많이 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옳은 말일까 자꾸 의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고 아 부처님 말씀이구나. 그냥 부처님 말씀을 아주 절실하게 믿었어요. 절실하게 믿고 아 이건 안 되는구나. 항상 색시처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뭐 잘못하면 지적을 해주시고 그건 안 된다고 하시고 좋은 말씀은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저도 그때로서는 무슨 호흡법이 뭔지 참 무슨 그 하는 말 이렇게 해서 이게 옳은 건지 나쁜 건지도 모르고 그때로서는 어떤 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몸이 아주 아프다가 한 번 아프면 일주일씩 내방구석을 매는데 어떻게 부처님 말씀을 접하면서 몸이 안 아픈 시작을 해서 도상 앉아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도상.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허리가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요즘에 내가 허리가 아파서 굉장히 힘이 들거든요. 그러는데 그 동안에는 기도를 하는 그 동안은 아프지 않았어요. 안 아프고 참 뭘 해도 힘을 주시고 그랬는데 요즘 와서 제가 태만해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은 그래서 이런 몸에 괴로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밤에 자려고 하다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진짜 제가 경험한 것은 꿈 같은 세월이에요. 지금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아마 못할 거예요. 그때는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다른 생각 안 하고 밖에 나가지도 안 하고 밥 하루에 한 끼 먹고 2시간 자고 앉아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했는데 그때는 무슨 깨우치는 게 뭔지 참 뭘 아는 게 뭔지 이런 거 전혀 모르고 왜 텔레비도 안 보고 무슨 책도 안 보고 그렇게 해서 어떤 선지식을 만나서나 그때 뭐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깨우치는 게 뭔지 몰랐어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제가 산매 속에 들어가는데 안 들어가려고 이 식이 끊기니까 무서운 생각도 있고 이래서 죽는 건가 해가지고 안 들어가려고 몸을 놓치고 할 수 없이 나중에 들어가서 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그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고 아주 산이 큰 햇살이 토막이 나가지고 불이 나오는 거 보고 그때 그 환희심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 마음 그래서 그냥 엉엉 울었어요. 뭔지 모르고 그냥 엉엉 울고 나중에 이렇게 그 수없는 글이 나왔는데 지금 이거 다 적혀져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 글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제가 썼는데 지금 생각하니 참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저 나름대로의 그리고 제가 전 세계에 상근이 있었구나 생각을 하니까 지금에 와서 보람된 것 같은 부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열심히 살았던 그 기억이나 그 생활이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와서도 중생이다 보니까 때로는 분이 아닌 말도 한마디씩 하게 되고 생각도 하게 되고 그래서 다시 뉘우치고 하는데 사실 이렇게 무슨 말씀을 갖다 전할 수 있으면 엄청 좋겠어요. 너무 지금의 이 세상에는 많은 선지식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혼자 이렇게 했다고 그러면 믿지를 않고 그것도 인정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니까 한편으로는 어떤 용기보다는 부처님의 뜻이라면 되겠지 하는 그 마음이지 특별한 생각은 없어요. 그러니까 보시고 저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책을 땅에 놓고 너무 다니지 말고 그래도 높은 데 올려놓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 마음이 참 간절하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날도 더우고 그러니까 여러 말씀을 드릴 이유도 없고 또 이렇게 적하니까 의문나고 적하시면 한마디씩 이렇게 물어보세요.